찬송가 49장 부르시면서 6월 22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전사들 다 바라봐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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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을 혁혁히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드리는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한인교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친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그리고 무지함과 그리고 비천함을 겸허하게 인정하며 지난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우리의 불순종의 죄,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 또 은혜를 받고도 사랑을 누리고서도 감사치 못하는 우리의 모든 그 무감각하고 무지한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끝없는 그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새 출발이 이루어지는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점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혁혁히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에 사로잡히는 귀한 그런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만민의 변화의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법 몬트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비친 우리 인생의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망령됨과 거짓됨과 부조함과 비천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아버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신앙을 부정하고 자행자재에 살았던 모든 망령된 행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했던 모든 불신앙의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명리지 못했던 불순종의 모든 죄악들을 주여 주께서는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참아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에게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 새 출발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선하심으로 주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삼일체 송가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님이 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사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씻기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놀라운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도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께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도록 은혜를 간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시간에 저희 모두 새롭게 변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는 없고 전쟁이 빈발하는 이때 저희는 주께 엎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전쟁의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전쟁의 파괴와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구합니다.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회복되도록 간절히 바라나이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여 구원의 말씀,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배의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들이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살았지만은 우리가 안온하게 사는 것이 결코 우연이나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은혜 속에 되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그 유업으로 후사로, 믿음의 후사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물질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의 소유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패로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특별히 우리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크게 흥왕하게 하시다. 이 복음의 역사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천국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고 우리가 또 한 주를 맞아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유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라. 그 소리가 온 새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다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뭔가 열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민물조차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습니까? 백수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를 한번 보세요.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하기 위해서 자기의 숨소리를 죽여가며 살금살금 최대한 사정거리 안까지 이제 접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 그 사정거리에 들면은 온 힘을 쏟아부어서 전력을 다해 질주를 하고 그리고 사슴을 쓰러뜨리고 단숨에 목덜미를 물어서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이렇게 모든 생물들의 그 열심은 오직 생존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처절한 몸부림이죠.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그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업과 그리고 또 사업을 통해서 돈을 모으고 재물을 축적하려고 열심을 내죠. 또 자녀 교육에 얼마나 또 열심을 많이 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을 위해서 또 취미 생활을 위해서 예술이나 학문 또 세상의 재미나 쾌락 어떻게 보면 사람들마다 각기 그들이 쏟는 열정에 그 방향만 다를 뿐이지 뭔가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발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발이 향하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이들은 죄와 쾌락을 위해서 바삐 움직이지요. 유흥업소를 들락거리면서 또 도박장에도 가고 또 나이트 클럽에 가서 스텝을 받기도 하고 이런 발걸음으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또 다른 발걸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희생하면서 온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발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보는 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에서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오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의 열심이 필요 없다거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결단해서 결심해서 예수를 믿은 것 같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 5년, 10년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점점 자기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전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내가 그래도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꽤 괜찮은 총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서로 두 자아가 부딪혀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다른 사람의 그 수고와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그냥 감사하는 마음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깨닫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래서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나를 구원하게 이루어 주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고백은 그것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그 신앙생활 한 가운데 우리의 수고도 있었고 희생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뭐라고 말할까요? 왜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떠맡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회와 그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집 피우고 완고하게 그 복음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기회를 무의로 돌림으로,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것으로 마땅히 나는 지옥과 마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아마 이 두 가지로 분명하게 나눌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자, 오늘 이제 로마서 10장에서 바로 우리 인간의 책임 있는 반응,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져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을까요? 오늘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나태했기 때문에, 게을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느 민족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아주 특이하게 열심히 특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열심히 하면 둘째가 하면 서러운 민족 아닙니까? 뭐 이것은 제 주관적인 이야기니까 뭐 그것을 일반화시킬 필요가 없지만은 여행 가이드들이 한국 사람들은 아주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냥 새벽 4시만 되면 잔 하고 일어나서 그냥 탁탁탁 해서 준비해서, 그리고 벌써 다른 사람들이 줄 서기도 전에 대절한 버스 앞에 줄을 쫙 서고 벌써 아침 식사까지 다 마치고 전부 준비해서 그렇게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종일 하나라도 더 보려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끝까지 이렇게 돌아다니고 사진 찍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놀이터에 가도 디즈니랜드나 이렇게 가면은 아이들이 엄마 나 타고 왔어. 그래? 한 번 더 가. 한 번 더 가. 노는 것도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끝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열심히 많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아주 예를 썼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불을 켜거나 끄는 것조차도 자기들이 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리 음식을 준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이방인 사람들 그들 지켜서 하는 거예요. 예전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안식일 머물렀던 그 호텔에 보니까 이제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우리가 버튼을 눌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층마다 다 서는 거예요. 일일이 다 서고, 그리고 저절로 문을 열고 저절로 문을 닫습니다. 왜요?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버튼을 못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자동으로 안식일은 각 층마다 매 층마다 서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열심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식을 쫓아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유전이라. 장로의 유전이라고 보험서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의미 없는 열심,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힘썼던 그 마침, 종결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의 결정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이 믿음으로 이것을 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다가 자기 의의를 세우려 하다가 실패를 했고, 이방 사람들은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의 호소에 응답을 해서 믿음으로 응답을 해서 구원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의 실패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은, 자기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것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라고 해서 또 예외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율법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태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할 말씀에 잘 순종을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들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있고 교회 봉사에서 더 헌신적으로 해야, 그거 헌신한 것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자기 의 앞세우면서 교만을 떨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은 걸리기 쉬운 병이 있는데 경건병이라는 게 있어요. 경건병. 자기 자신이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외식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되게 교만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독선에 빠지는, 이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떤 이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했고, 어떤 이들은 눈보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늘과 땅을 탐험하고 찾고 온갖 수양과 고행을 다 하고, 바로 유대인들이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들은 종교심이 가득해서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수고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무슨 수로 하늘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모셔 내릴 수 있으며 땅속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거 있습니까? 수고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시는 역사이지만은, 그러면 우리 인간의 책임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얼핏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 쉬워서 믿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헌금 100만 불 하면 구원이 확실하다 하면은 필사적으로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애쓸 사람들이 뭐 헌금 내라는 소리도 아니고 또 고행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선교에 가서 선교 활동 좀 해라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거저 공짜로 주어지는 구원인 것 같지만은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너무나도 황송하고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야 된다. 여기서 주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큐리오스, 이 주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해서 아도나이, 전능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별칭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그 기자들은 이 아도나이라고 번역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한 그것을 부를 때 Lord,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지금도 대문자로 LORD를 대문자로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아주 쉽고 분명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는 학벌이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부귀가 소용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뭐 집안 배경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우리의 과거 행적이 심히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모시고 그분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는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주로 시인하는 것.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다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태여 교회까지 꼭 나가요. 그 교회 가보니까 위선자들 참 많더만, 아무개 보니까 뭐 거짓말 쏠쏠하고 사기치고 그러더만,
이러면서 교회 나오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예배 참석할 필요 없다. 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고 신앙 고백이나 찬송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마지막 그들에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의 기준이 뭡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무엇이 되는 것이지? 그분이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지? 얼마만큼 그분을 비중에 두고 있는 것이지? 묻고 있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힘있게 답변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하게 쉽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유대한 것은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이라면은 그들은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른 것으로 바꿔치지 말라.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에다 아주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그것을 기회를 전혀 그럴 틈을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바로 눈앞에는 어떻게 보면 인간 모습 그대로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소의 새끼는 뭐죠? 송아지입니다. 송아지는 소입니까? 아닙니까? 소이죠. 망아지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말이죠. 사람의 아기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기 사람이지 당연히. 성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특징을 아기는 대표하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신앙으로 고백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인간을 하나님의 그 동률에 놓는다는 것은 엄청난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피조물을 하나님의 그 등급으로 놓는다는 것.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가 학식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면 나를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밝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천국의 문을 열고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얻는 것 같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또 세례를 받을 때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은 괜히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내 믿음을 공고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공적으로 밝히는 거죠. 자기의 소속,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터인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를 잡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쫓는 참된 제자로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10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자, 여기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중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을 격려하고,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기록된 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이 구절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고레스 칙령에서 너희들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이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읽고 너희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좋다. 칙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령들이 와서 이제 드디어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독립 만세, 시장마다 길거리마다 온 3천리 방법국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렇게 해방의 감격을 누렸던 것처럼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오랜 압제와 절망 속에서 드디어 이제 해방되어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가져온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희망적입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은 인용해서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 전령들은 이 육체적인 그런 해방의 소식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신약의 복음 전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 사망과 절망 가운데 그 발걸음으로 향하고 있던 그들에게 생명의 길, 참된 복된 길로 전하는 그런 복된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혼을 구원해주는 그 복된 생명의 복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전해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줘야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들어야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하면 믿음자가 있을 것이고, 믿어야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해 주었습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사행해온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파해 줬는데,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그 한국 그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던 놀라운 비결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이 권서라는 사람들이 존재가 있었어요. 이 권서라는 것은 소위 등에다가 책들을 짊어지고 달면서 팔면서, 복음을 값싸게 팔면 안 된다 해서 돈을 꼭 받고 팔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서를 등에 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그리고 난 다음 저녁이 되면 이제 사랑방에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상담으로 모이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달 매월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들 가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발걸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아름다운 발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피로 물들은 그 발걸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는 물질과 세상 잔재미에 취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었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참된 목표가 무엇인지 방향과 목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방황하고 제2 종이 되어서 죽음으로 향하던 우리 발걸음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돌이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들은 우리는 어떤 발걸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누군가의 그 복음 전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에게 받은 그 구원의 그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그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 집안 모든 가족들,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이 구원받게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난 날 깨달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가? 그것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멀리 보내겠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구원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방 사람에게 빚진 자이구나.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 상급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야.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이 내가 빚진 자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거기 있는 거죠. 우리도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나로 인해서 내 친구가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창의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지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요즘에는 발로 가기보다는 손끝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카톡이나 메시지로 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주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메시지, 직장 동료가 어려움을 할 때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목장 모임의 새로운 친구,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물질로 후원하는 것, 이 모든 작은 발걸음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음의 전도자의 발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누군가 손에 의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듯이 그들 또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발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과 죄와 쾌락을 쫓는 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발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이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또한 전적으로 저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손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내가 이런 놀라운 구원에 이르게 되었사오니 이런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또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선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고백이 또 하나님께 선용하심으로 또 그들의 심에 복음의 씨가 심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장엄한 구원사에게 저같이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추수하는 기쁨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8장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결단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왔어 주 말씀 들어라 재주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의 발을 그 발걸음을 띄고자 결단함의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